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이것을 먹을지 저것을 먹을지 늘 선택하며 살죠. 모든 선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선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섬길 자를 택하려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너무도 연약해 보입니다. 자기가 죽고 없으면 금방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았죠.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면했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죠.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과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싫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길 건데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서로가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이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이 대답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그래야지. 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온 화면을 보면서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습니까? 함께 읽도록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자들이 들었을 때 절대 참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남자들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에이 안 돼. 너 못해. 너 이거 하다가 큰일 나. 그냥 한글로 치자. 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못 참죠. 오기가 생겨서 더 달려들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더 안간힘을 쓰죠. 즉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자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너희들 결국 하나님 떠날걸?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데는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우상들도 믿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권면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상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멈춰 서는 것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죠.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분산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죠.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섬길 것인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걸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하여 예화를 통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너무나 좋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 놀라운 장관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고개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포 위에다가 외줄을 걸쳐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자 이번에는 무거운 물통을 양손에 들고 외줄을 건넙니다.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뜬하게 건너갑니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자 고개사가 이번에는 아예 눈을 가리고 건너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어찌 건너갈까?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랍다고 정말 최고라고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치며 야단을 떱니다. 이때 고개사가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건너갈 건데 이번에도 제가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그럼 제 등에 업혀 건너갈 분 한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업고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고개사의 이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에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너갈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고개사가 한 이 제안에 모두가 다 뒷걸음질을 쳤죠. 난 아니야 하면서 모두가 한 걸음씩 다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 고개사를 향해 믿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말은 정말 당신은 세계 제1의 고개사입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사람 등에 덜렁 업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정말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까짓것 믿자야 본전인데 내가 한번 믿어보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찬동한 것에 가깝죠. 예수 믿으면 다들 좋다고들 하니까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하는 것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런 식의 믿음은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생기면 금방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고개사가 자신의 등에 업힐 사람 한 사람 손드세요 라고 했을 때에 다들 뒷걸음질 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기가 쉽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호언장담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또 겸하여 섬겼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긴 암흑의 시대가 펼쳐졌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죠. 하나님의 등에 덜렁 엎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죠.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노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해야 할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집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죄인은 형량을 다 채우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병자는 완쾌하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죠. 유학생은 학위만 취득하면 다시금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외로움을 버텨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들어가는 입구는 있으나 나오는 출구는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혹시 촛불에 손가락을 갖다 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만약 촛불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면 우리는 과연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10분? 5분? 1분? 아마 우리는 10초도 올려놓기 힘들 겁니다. 불에 닿는 그 순간 즉시 놀라며 손가락을 떼겠죠. 갑작스러운 통증에 깜짝 놀라며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불에서 손을 빼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하죠. 만약 누가 강제로 우리의 손을 촛불 위에 1시간, 하루, 1년, 10년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끔찍한 고통에 매일같이 괴성을 지르고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아마 날마다 울부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제가 한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소름을 돋게 만들죠. 끝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끔찍한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선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나와 내 집, 내 가정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집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해야 하죠.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참 학교에서 많이 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가 적어준 이 가훈을 들고 학교에 가는 것이 내심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가훈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에도 정말 멋진 글귀를 써주셨는데, 저는 매번 성경 구절을 들고 가는 것이 괜히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좀 더 그럴싸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내세울 만한 그런 가운을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항상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앙의 1세대로 거의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기에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던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남매를 키울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수련회는 무조건 참석해야 했으며,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도 다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제 여동생은 안양에 있는 한 교회의 2부 반주자로, 사위는 구역장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4명의 자녀를 앉혀놓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목사지 너희들이 목사인 것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아빠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 다 다른 것은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자주자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을 적어오라는 아이들의 숙제에 저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써주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이 구절을 적어 아이들에게 주고 있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실 때에 어떤 말,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잘 들리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가장 귀에 꽂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정말 애쓰며 노력하고 있죠.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에,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18세기 초 두 사람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했죠. 먼저 마크 슐츠라는 이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내 자손들은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 술집을 차렸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대 큰 부자가 되었죠.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대각성 운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시 한복판에 술집을 차려 큰 돈을 벌었던 마크 슐츠라는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한 결과 그는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산 자손이 96명, 정신 이상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를 모르는 자가 460명, 정부 보조를 받게 된 극빈자가 286명.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아간 돈이 총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선택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위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기업의 CEO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원 주지사 등이 나왔고 장로와 집사도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5대를 걸치면서 두 가문이 이렇게나 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현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맘 같지 않아서 힘이 들고, 또 자녀의 신앙을 볼 때에 너무나 갈 길이 멀어서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맘 같지 않고 자녀의 신앙을 볼 때 갈 길이 너무나 멀어 가끔은 힘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결국 어거스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이 분명한 선택, 이 분명한 고백과 함께 언제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